비절 보십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레미야가 온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죠? 온다고 하더니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망한다더니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은 오지 않았을 뿐 현재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실 때 된다 하시면 되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미래죠. 근데 오지 않았을 뿐 항상 현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실 때 오지 않은 미래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현재인 거죠. 현재인 거죠. 글쎄,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새벽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릴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들, 개인적인 환상들, 이런 것들은 잘 말을 하지 않죠. 원래도. 근데 말씀은 여러분 오지 않았을 뿐 현재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해가 될까 싶어서. 스기포에 있을 때 그냥 거기는 지나가고 올라와서부터 얘기하면 되겠어요. 올라와서 전 너무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왜 개척을 하고 싶었냐면, 이왕지사 목사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 전 그게 진짜 목회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닌데, 염소를 양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진짜 목회인데, 그냥 그때는 그랬었어요. 생각이 항상 지나고 보면 그때 생각은 짧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올라온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머니 집에 짐을 풀어놓고 아침밥을 먹고 새벽 예배를 이제 열린교회라는 지하 2층에 있는 교회였어요. 어머님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열린교회 지하 2층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러면 집을 나서는 거예요. 용인 이쪽에 개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쪽을 놓고 수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게 제 일과였었어요. 3개월 정도를 매일 했었는데, 일단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그냥 빌라 몇 채만 서 있어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없는 데 찾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 2군데 개척은 아니지만 계약 직전까지 갔던 데는 있었어요. 수원대학교 앞에까지도 갔었는데, 수원대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가 보니까 한 15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 데가 처음이었어요. 계약 직전까지 거기도 갔었는데,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서면상으로 계약한 건 없고 일주일 안에 제가 꼭 올 테니까 좀 남겨두십시오, 이 자리를. 상가 자리인데 그게 구두로 말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약속인데 제가 일주일 지나 그 목사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계약도 안 됐고 연락이 없으시대요. 출발을 했죠. 한 30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캔슬된 데가 한 2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너무 정확하게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 경험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저에게 북쪽 지역이라고 말하고 단지파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3일간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꽁해가지고 또 3일 만에 또 마음을 풀고 이제 4일째 또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북쪽이 어디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을 따져야 되니까 북쪽이 어디야? 그러고 따져보니까 북쪽이 포천, 의정부 뭐 다 있는 데인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동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북쪽을 훑어가기 시작했어요. 성남에서부터 북쪽을 여러 날을 쭉 훑어가는데 이제 의정부를 들렸어요. 의정부를 딱 돌아보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길이 새롭게 나 있지만 그때는 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다시 이제 파주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길은 벽지로 오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경민대학인가 그 앞에 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접어도 처음 가보는 동네고 처음 가보는 길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벽지에서 쭉 넘어오다 보면 이제 마지막 그 길이 딱 삼거리가 어디냐면 저기 그 승하원 있죠. 우리 장례식 치르는 그 왼쪽에 승하원이 있어. 거기서 오른쪽 우회전을 하면 이제 봉일천으로 해서 파주로 오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구파발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온 것도 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갈등했어요. 파주가 어디야? 나는 맨날 간첩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파주가 어디야? 가봐 바로 기름도 차기름도 갈랑갈랑했어요. 돈도 없는데 이 차기름으로 파주 성남까지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제 파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용인 쪽으로, 용인 내려가기 수지 쪽으로 제가 돌아보면서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너무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차단기가 그때도 다 돼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는, 입구부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고 싶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입구에도 못 들어가면 전도가 되겠나, 이런 주눅도 들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파주로 오면서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봉일천 오기 전에 왼쪽에 그 한라 아파트인가요? 그게 단지가 하나 있어. 제법 크지 않나요? 거기가, 그쵸? 그게 보였어요. 거기를 먼저 들어갔죠. 뭐 입구 게이트도 없고 출입구마다 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없고 이런 거예요. 와 하고 이제 나와서 쭉 오니까 이제 봉일천을 지나, 여러분 그때가 금촌이 1만 세대가 들어서고 한 3년 정도가 지난 뒤였어요. 그 1만 세대가 보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고 가보니까 주공 아파트고 뭐 게이트도 없고, 그때 당시 들어가는 출입구에 어떤 것도 패스워드도 없었어요. 와 여긴가 보다. 와 여기는 개척할 수 있겠다, 여기는 전도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그리고 로데오를 이제 가보니까요, 큰일이네. 왜 이 말을 시작을 해가지고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본 적이 없죠. 근데 말씀은 아직 오대 않았을 뿐 현재입니다. 이게 그냥 너무 탁 붙잡혀서 새벽에, 그래서 원고에는 하나도 없는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로데오가 70%는 다 지었고 30%는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보시면 제일 메디칼, 그게 이제 맞은편은 지금은 파리 재간가 맞죠? 그죠? 그게 있고, 그 맞은편 그게 제일 메디칼 병원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층에 야채 가게가 있었어요. 그 월세가 여러분 몇 평 안 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 그게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코너는 300만 원 더 있어 월세가. 근데 그게 건물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게 6층이 비어 있었어요. 옥상층에 다 비어 있었거든요. 뭐 다리 하나만 건너면 굴다리 6단지죠, 4단지죠. 조금 더 가면 뭐 7단지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뭐 뒤에 금능역이고. 그 빙거라 올라갔더니 와 여러분 세상에 40평을 잘라주는데 1억 5천에 월세가 250인가 280인가를 달래요. 혼자 한 명이 없고 훈하는 교회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해야 하는데 아내랑 둘이서 250만 270만 월세를 어떻게 내요? 1억 5천도 어디가 있어요.
근데도 그냥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람 생각에 매일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매일 왔어요. 로데오를. 여러분 성남에서 로데오 매일 오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와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갈 때 기도하고. 부동산에 갔더니 그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도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본부장님이 저한테 질려가지고 깎아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뭐 엄두가 안 나는 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 있다가 온 토론토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 후배, 아주 제일 친한 후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개척 장소 구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예요? 파주 쪽에 지금 보고 있네. 그랬더니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는 컴퓨터에 밝으니까 쭉 찾아보니까 장소가 괜찮은 데가 한 군데 있대요.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6천만 원에 110인데 월세가 평수가 57평이라고 그랬나? 그런 데라고. 근데 딱 듣는 순간 야, 그러면 이쪽 신도심이 아니고 구도심일 거야. 벌써 한 달을 와서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데는 아니야. 그럼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또 여러분 일생 살아도 한두 번 볼까 말까 환상이, 꿈이 아니고 일루전, 환상이 보였는데 길을 가는데 너무 예쁜 정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수영장인데 하얀 수영장이에요. 여기 수영장이 하나가 있고 저기 수영장이 하나가 있고 그 있는데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발목 정도 있을래나 말래나.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비둘기를 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안 오니까 여기 오지 말고 저쪽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수영장 뒤쪽으로 막 미루나무가 서 있고 들판같이. 그런데 그게 여름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글로 가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탁 돌아서는데 여러분 이런 동아줄 보셨어요? 이런 동아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줄을 걷는 거예요. 앞으로 쫙 줄을 걷고 옆으로 쫙 줄을 걷고 줄을 쫙 걷는데 보니까 이 큰 내 앞에 있는 줄하고 이쪽에 있는 줄하고 그 바깥에 거기 말씀하는 미루나무가 있는 그 장소가 딱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 말니까 그냥 깼어요.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다시 제일 메데칼 그 옥상층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비어 있으니까 그러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4단지로 넘어가는 놀이터 앞에 그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딱 섰어요. 딱 서는 순간 갑자기 아침에 봤던 게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천에 제일 넓은 도로가 그 당시 어디였냐면 그 로데오에서 4단지 넘어가는 굴다리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앞으로 큰 동아줄로 지나가는 것처럼 싹, 그리고 4단지 끝나고 장미 앞에 넘어가는 그 도로가 또 제일 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만일에 어제 걔가 말한 데가 요 바깥에 있는 거라면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전화를 했어. 야, 그 주소 한번 불러봐. 했더니 주소를 불러주는데 여러분 이 라인과 이 라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게 믿음의 교회라고 김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 자리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전하시려고. 거기가 이제 우리 김원수 목사님 아파트 그 앞에 있는 구중 그기로 이제 이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 그냥 그걸 가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소위 시샘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것저것 따져볼 게 없었어요. 숨없는 시간에 기도에 꺼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 이제 개인적 주관적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계약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사실은 많은 선배님들이 야, 들어가도 운정으로 들어가야지, 금촌에 거기가 웬 말이야, 남목사 군정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이 다예요. 전부 다 여기다 자리를 잡았다고 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겠어요? 저는 금촌이었던 거예요. 개척할 그때부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자리인가 보다 라고 하는 개인적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틀을 잡고 보니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현재입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순종해 가시면, 아직 남편이 회복되지 않았죠. 예배 드리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해 가시면 그 약속의 말씀들은 현재가 되어져 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여기는 만큼 우리 삶의 현재가 되어져 갈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든 뭐에 대하여든 말씀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절대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현재가 되어져서, 보세요, 무슨 바벨론이 멸망시키러 와 했는데 현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밑줄 그거 보시겠어요? 자, 13절 중간에 불사르고 밑줄 그어보세요. 제일 끝에 불살랐으며 줄 그으시고, 14절 제일 마지막에 헐었더라. 15절 제일 마지막에 사로잡아 갔고, 17절 중간쯤에 깨뜨려, 롯데야를 깨뜨려 밑줄 마지막에 가져갔고, 18절 제일 마지막에 다 가져갔고, 19절 제일 마지막에 가져갔더라. 20절 마지막에 헤아릴 수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불살랐죠? 불살랐으며 헐었죠? 사로잡아 갔죠? 가져갔는데 깨뜨리고 다 가져갔죠? 그리고 또 가져갔어요. 가져간 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설마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예레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현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큐티에 가시면서, 묵상에 가시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현재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현재로 받는 거예요. 오지 않았을 뿐 말씀은 현재예요. 순종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음을 다시 이 아침에 깨닫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뭐랄까요, 떨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13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불사르는 게 시작되는데 뭐부터 불사르죠? 여호와의 성전부터 불살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는 성전이 불탄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부터 불사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거기서 망하면 모든 망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나의 예배부터 살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원천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삶은 어떻게 하든 예배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져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원천은 어디예요?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부터 부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부터 부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에요. 그러니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인지를 살피는 것은 경계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흘러가서 예배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만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으나 항상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본질을 묻는 예배. 그렇죠? 그 본질, 예배 가운데서 어떤 회개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예배,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과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 사람의 모든 군대가 밑줄이죠. 예루살렘이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면 성벽을 다 헐었대요. 어디 한 군데 남겨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사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말투, 어투, 얼굴 표정, 감정, 말하는 방식, 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싹 다 허물기 시작해요. 어디 한 곳을 남겨둔 데가 없어요. 사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면 동그라미를 치시면 사비브라는 단어예요. 모든 곳을 맡기게 하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맡기게 하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나를 떠나게 하다. 안 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줄 곳이 없는 거예요. 찾아갈 곳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목사가요. 참 여러분한테 아이고 교회가 그 대표기도 할 때 재정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로서 참 있어요. 새로운 매주 새 가족들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려나. 근데 우리가 또 현실이라 또 말릴 수는 없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은혜될 일 없으니까. 근데 너무 절박할 때가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다가 부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감사히, 맨날 이분은 모이면 우리 현금이 얼마 있어 막 맨날 자랑을 하는 분이라, 목사님 한 3천만 원 빌려주시면 얼마 있다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주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서운하게만 했죠. 그러고는 자기보다 훨씬 돈이 많은 분을 꼭 소개를 시킨다요. 웃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현금 9억을 쥐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목사님 이렇게 3천만원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 중에 일부 4단지 아파트를 지금 샀고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좀 봐라 이런 마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참 지금 지나와서 보면 막히게 하신 거죠. 왜 막히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면이 다 막히게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구속사의 여정과 사랑 안에서 그게 진짜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라는 사실을 몰랐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힐 때는, 다 막힐 때는 해야 돼요. 사방이 다 막힐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다. 할렐루야. 너무 숨이 막히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계속 우리가 선포하자고요. 정말 사면이 다 막힐 때는 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야, 내가 정말 네가 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목소리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좀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싶은 교회는 재정의 고난과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반드시 이 광야가 여정이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죽어도 예배 붙어가는 거고요, 곧 죽어도 기도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의 그 깊은 그분의 작정하신 은혜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은혜가 되죠. 16절 보십시오. 가나안 백성은, 이 전체를 달라라고 합니다. 달라, 히브리어가 달라라고요. 원어가. 가나안 백성, 이 달라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경제의 전부예요. 포도원과 그리고 농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한 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터전과 기반을 남겨둔 것이기도 하겠으나,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처지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건 지금 내게 남겨두셨어. 할렐루야. 절대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요.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남겨두셨어.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 이 메시지를 꼭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백성은 왜 달라라고 제가 굳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말씀드렸을까요? 요 가나안 백성은 뜻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막 붙잡아, 그 위에는 가난한 자 붙잡아 갔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남겨둔 사람이 있는, 가난한 자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망했어. 끝났어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망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의 망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앞에 서는 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망만 남겨두고 가신 것처럼 맨날 원망, 불평, 낙심,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남겨두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하셔서 기도의 자리에부터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시지, 그렇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이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같고 내 인생 같고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 그거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제가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허러지듯 망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 겁니다. 여러분, 이 진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23절 17절부터 보시면 아까 밑줄 그었잖아요. 가져갔고 17절 그거 말씀 있죠. 가져갔고 18절 다 가져갔고 19절 가져갔더라. 20절에 보시면 헤아릴 수 없었어요. 가져간 게.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도합이 100개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죠?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다윗 대왕이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해 놨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폴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보고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여러분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싹 다.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전부 다 가져갔대요. 전부 다 가져갔대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미모, 좋은 몸매, 뭐 남자분들이라면 뭐 복근, 이두박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입당하게 되면 제일 친한 목사니까, 건수달 목사님 교단도 달라요. 제가 신학교 예성이니까. 근데 젊은 친구가 예성을 대표하는 교단 총무거든요. 이제 또 우리 입당 예배나 뭐 봉헌 예배나 하게 되면 오겠죠. 그때 또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그때 또 보실 적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팔굽혀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라 했더니 이걸 키워야 된대. 이게 장가의 조건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철없다 막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무짝에 소용없이 하나님이요, 보세요. 저 보시겠어요? 눈만 깜빡하면요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가 돼요. 눈만 깜빡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구함치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거 자꾸 여러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1분 1초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오며 가며 차 속에서 요즘 나무엔 찬송을 많이 듣는데 27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들었던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 가사가 너무 진한 여운이 남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가사가 여러분 뭐냐면 그것이라,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가사가. 시편 27편이 궁금해져 가지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거든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되다가 여러분 1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 가사가 뭐라고요? 그것이라. 그것이라.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비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이 올 것이라고 하더니 망할 것이라고 하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싹 쓸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지 않았을 뿐 현재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남겨놓으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내가 자랑 삼고 우상 삼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며, 아버지 참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인생 가운데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주신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